샨티데바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샨티데바 보살에 대해서는 이 인도 내에서 그리고 티베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행적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행적들의 이 대표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신통이 강하셨나 봐요. 아주 신기한 행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외도들을 많이 굴복시키셨습니다. 외도들을 교화하는 데 힘을 많이 쏟은 그런 대승보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7가지 인연담이 있거든요. 아주 신기한 7가지 인연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죠. 샨티데바 보살은 한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부처님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한나라의 왕자였는데 이 왕이 계승식을 해야 되는 그날 두 가지 꿈을 꿔요. 바로 전날. 첫 번째는 문수보살이 오셨는데, 샨티데바의 본조는 문수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티샤 스님을 비롯한 인도의 고승들은 샨티데바 보살을 이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샨티데바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인도의 여러 고승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샨티데바 보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샨티데바 보살은 본인의 본사로 누구를 삼고 있었냐면 문수보살을 삼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수보살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대요. 실제로 선정에 들어가셔서. 출가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직 출가하기 전이에요, 지금. 왕위 계승을 받기 전날. 본사인 문수보살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법왕의 자리는 나의 자리인데 제자인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나의 자리에 오르는 거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죠. 근데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수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수기를 주시냐면 물을 부어주는데, 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정수리에다 부어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니 수기를 주는 건 좋으신데 왜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냐 질문을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말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그 화탕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 용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왕위 계승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대요. 전통 의식이. 그래서 그 물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곰곰이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왕위에 올라가는 건 스승에 대한 예가 아니고, 두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유행을 떠나십니다. 왕위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동안 걸식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가시는데,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수행자가 아니니까 걸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전에서는 21일을 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일을 딱 굶고 너무 허기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썩은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원효 스님 해골물 아니에요. 예상하지 마세요. 예. 원효 스님 해골물 안 나와요, 여기. 썩은 물을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 노파가 와가지고, 그거는 썩은 물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서 이 한 우물가에다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거기서 감로수를 마셨는데, 그 감로수를 마시고 첫 번째로 승의 보리심, 이제 세속과 달라진 깨달음의 경계에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글을 이끈 노파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
신기한 행적들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에 들으면서 신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가지고 이 대신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미 깨달음이나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나란다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란다 대학이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인데 그 불교 대학 내에서 이 공부를 쭉 하는데 이 샨티데바 보살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 샨티데바 보살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다른 스님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밀행을 했어요. 밀행. 비밀스러운 수행.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뭘 하냐면 이 일체경 지묘라고 하는 논전을 짓고 있었어요. 일체경 지묘.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100권의 경전의 핵심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일체경 지묘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작이거든요. 샨티데바 보살의. 그걸 몰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만의 이 심적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수업도 잘 안 나와, 수행도 잘 안 해, 논쟁도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먹고 자고 싸고만 한다고 이 부숙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불렀다라 그래요. 인도말로 부숙이 뭐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건지 그런 이름인가 봐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면 나란다 대학은 불교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인데 나란다 대학 스님들한테 본인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거기에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면 자부심에 금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내쫓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무차 설법대회라고 하는 설법대회가 있는데 본인이 반년 또는 1년 동안 공부한 바를 수백 명, 수천 명 스님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검사만 낸 거예요. 검사만 낸 거. 근데 그 자리에 이 샨티데바 보살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 설법 때. 그러면 본인이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설법 하러 올라가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가겠지. 그런 작전으로 설법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설법대회를 딱 열어놔서 이제 청한 거예요, 대중들이. 샨티데바 보살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샨티데바 보살에게 법문을 해달라고 청하는 게 예전에는 스승에게 법문을 청하려면 이 제가불자들 말고 스님들끼리는 이 자기가 뭐 배울 게 있으면 도반도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문을 청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가사를 벗어서 깔아드리는 거예요. 법자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스님들의 소유물 3가지 중에 하나가 가사인 거 아시죠? 그 대가사를 딱 벗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법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걸 응용해서 이 스님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스님들이 샨티데바 보살을 아주 크게 망신시키려고 전 대중이 합심해가지고 본인 가사를 다 벗어서 법상에다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만큼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계단은 안 놔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가지고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망신당해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나란다 대학의 망신이 학교를 나가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님이 앞에 가셔가지고 가사 위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가사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니까 이 높이 있었던 법상이 쭉 낮아졌다 그래요. 이 스님은 이미 이전에 신통변화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대중들의 마음이 좀 바뀐 거라.
스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딱 가가지고 쭉 내리니까 법상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샨티데바 보살이 대중들에게 첫 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했었던 논전을 남송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논전을 이야기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논전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지금 이 개송이인 거예요. 이 인연담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개송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담을, 새로운 논전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논전에 대한 걸 쭉 하고 나서 이 맨 마지막 품이 10장이 회양품이고 9장은 지혜품인데, 반야품인데, 그 반야 지혜품 중간쯤 할 때 이 내적 실상에 대한 공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육체가 사라지셨다 그래요.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육체가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9장과 10장은 음성으로서만 설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떠나셨고, 이 나란다 대학에서는 이 적천보살을 볼 수 없었다고, 샨티데바 보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전이 어떻게 남은 거냐면 그 자리에서 그 설법을 듣고 이 삼매와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들 중에 이 논전을 암송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한 번 듣고. 근데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개송 수나 내용이 부정확한 거예요. 누구는 700개송이다, 누구는 1000개송이다. 그래서 700개송 입보사rek론도 있고요. 1000개송 입보사rek론도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몇 년 뒤에 샨티데바 보살이 남인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특사를 보내서 이제 샨티데바 보살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고사하시고 입보사rek론 전체를 다시 일러주셔서, 그 전문을 다시 일러주셔서 전승되는 게 지금 현재의 입보사rek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샨티데바 보살은 한 번의 설법을 나란다 대학에서 하시고 나란다 대학에서 떠나셨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이 입보사rek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